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큰 민족, 큰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로 복을 삼으셔서 그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동일한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우리의 저주 인생이 끝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비전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아래 그냥 두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것은 고생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을 소망하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있었던 땅에서, 우리가 머물던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또 따라 떠나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영역이 불순종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불순종의 땅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그렇고 애굽이 그렇고 우리가 살던 그곳이, 그곳은 이러저러한 풍요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불순종에서 떠나 순종으로 옮겨가야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할, 오늘날은 많이 잃어버렸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만 본래적으로 자녀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의 축복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고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식처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데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 인생을 끌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처럼 모든 인생이 결국 불순종하여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전에 살던 곳은 욕심을 따라 행하는 불순종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사단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순종의 새로운 삶의 패턴을 배우게 되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불순종의 삶을 행함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은 인생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생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 순종하여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파멸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므로 결국 인생이 저주와 파멸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지만 우둔하게 되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순종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신명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 앞에 내가 멸망시켰던 그 민족과 같이 동일하게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리에 맞춰가야지 원리를 나에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법칙 바꿀 수 없잖아요. 과학 법칙 변경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과학 법칙에 맞춰 가야지. 나는 1시간도 안 자고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거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법칙을 변경해서 내게 맞추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법칙을 자신에게 맞추어서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봐야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는 것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당장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아니 자손에게 이르러서라도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단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것이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것이 좋지 아니하냐, 이것을 왜 선택하지 아니하냐, 어리석은 것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떠한 파멸을 불러오는지를 모르고 사단의 소리에 자기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에 따라감으로 인생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제지하지 않아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인생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와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 결국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냐? 제가 요즘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잘못,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잘못,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마치 그 잘못을 마치 유일한 미덕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자유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잘못된 평가입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성을 누구보다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추구하는 자율성은 하나님 앞에 거역이고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 길로 나가면 파멸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 이것은 잘못된 거역적인 자율 사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민주주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와 교회 안에는 서로 상응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순종함이 없는 그런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를 하는데, 보수와 진보,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저는 어떤 사람보다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보주의 안에 있는 결정적인 잘못된 것은 이 잘못된 자율성, 이 거역적인 자율성입니다. 이 통합 진보당 안에 요즘에 보게 되는 그런 아주 강한 거역성, 그게 오늘날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좀 진보적인 정치인들에게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와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적극적인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와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욕심을 거스려 내 욕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일 때, 또 내 판단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애굽의 불순종에 벗어나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는 우리 안에 얼마나 불순종의 욕심과 고집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위기 앞에 우리가 봉착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 싸움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남을 통하여 내가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고난이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고 어떤 환경 탓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고난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깨어져야 할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철저히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것보다 최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었다면 굳이 왜 광야를 허락하셨겠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이 없이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다면 왜 굳이 이런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깨어져야 할 이런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고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것에 내가 같이 가줘야지. 그래야지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광야의 목마름과 주림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원망 불평,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들일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원망이 일어날 수 있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나의 안에 이런 어둠이 있구나. 그리고 광야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과 고난에 대해서 지속해서 사람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전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왜 저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광야를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무의미하고 우리에게 해롭고, 그러나 광야의 과정은 가나안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겪어야 할 시련의 과정으로, 정년의 과정으로 봐야지. 그래야지 이 삶이 의미가 있지.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것,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뺏어가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그러면 애굽에 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애굽에서 살 사람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철저히 복종하고, 다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 다 비우고, 원망 불평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광야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축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으로 나아가느냐 저주로 나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하시고, 오해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다른 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거역,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욕심, 이것들이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케 되고 어떤 것이라도 말씀하면 아멘, 당신의 말씀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야지. 계속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래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림대로 맞춰주십시오. 고객이 주문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원치 않고 광야를 싫어하게 되면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받아들이고 광야를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너희가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복이든지 저주든지 선택하라. 생명을 위하여 순종을 선택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그냥 우리가 편할 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주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 과정이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터득되는 게 아니고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축복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어렵고 왜 순종을 지속하기 어려운가? 이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원문에 복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추심이라. 순종이란 내가 납득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늘날 세상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부모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전혀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그대로 가지고 다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다 이해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면 순종이 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너무나 순종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율성의 시대,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복종하는 것.
정치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안 됩니다. 이 자율적인 이 잘못된 흐름이 오늘날 이 시대에 들어와서 잘못된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스스로 다 결정하도록, 자기가 이해해야 받아들이는 것도록, 이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도 삶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또 내려놓고, 그리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직장에서 직장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자율성,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지.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세상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고, 교회는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하고, 여러분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명하면 그러면 거역을 해야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권면하는데도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봐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설 수 없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에 서겠어요? 교회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동안에 스스로 행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는 교회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주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나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 순종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핑거와 변명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실 논리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현실이 있는데, 목사님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이유로 해서 순종을 미루고 계속해서 이러저런 핑계로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순종하지 않고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내가 스스로 행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게 너무 지나치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에 따라서 이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보입니다. 지나치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 논리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는 것은 살기 위하여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야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순종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 살고, 내가 죽기를 원치 않고 내가 계속 살기로 남아있으면 결국 죽게 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놀라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독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땅을 한 사람도 유해 없이 다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열방을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그 축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리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죽음을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주님,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즐거움과 평안함과 안락함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곳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욕심들, 감춰진 거역의 마음들, 우리가 스스로 행하자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파하시고 아버지 흠없이 정결하게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